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브에롯과 길앗 여아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이 아침에 같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레롯과 길앗 여아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기브온은 작은 성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을 때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 가장해서 화친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브온 백성들이 아주 부강하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로서 자신들과 화친을 맺으면 좋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막상 사흘이 지난 후에 기브온 족속들이 거주하는 성에 가보니까 그때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정복한 다음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나안의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에 가보니까 가까운 곳에 사흘길에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계획이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더 큰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진 것이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되자 백성들 간에는 의견이 분분을 했어요. 그 조약은 올바른 조약이 아니니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조약은 하나님의 말씀 이름으로 그렇게 세워진 조약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렇게 이 맹세를 한 족장들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래요. 지금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다 점령해서 이제 각 족속에게 나누어져야 될 땅인데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으니 그들을 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인간의 실수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사단 마귀를 더 좋게 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 싸운다면 우리의 적인 사단 마귀만 좋게 만드는 꼴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잘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다시 말하면 이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해야지 그 문제만을 비난해서 공동체를 깨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실수 가운데에서도 원숙한 그런 신앙의 인격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잘못된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이 맺혀진 거예요. 그 조약은 거짓으로 맺혀진 것이지만 파기될 수 없는 조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이 맺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이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언약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존귀케 될 것이냐.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다 파헤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라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인정함으로 또한 우리의 잘못을 만회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욕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그렇게 문제를 선으로 잘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이므로 다 실수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는 교회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눈에 문제가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과 내 철학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가려워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결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어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그런 노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다시금 그 말씀으로 되돌아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있어서 직장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관계의 모든 문제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7페이지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8페이지, 월요일 건축의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